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증을 내며 무엇을 갈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희고하며 갈망하면서 이런 목마름을 채우고자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시 나이나 직급이나 그리고 재력으로 주먹으로 아랫사람이나 이웃에게 잔인한 말이나 표독스러운 표정이나 모매감을 안겨주는 은행을 하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무시하거나 그리고 배척하지는 않는지요? 그런 선택에 내가 공감하지는 못할지라도 비판적일 수도 있고 낯설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도 도저히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것은 악입니다. 누군가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면 이것이 바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신 말씀이 오늘 5번째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소위 가상치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달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구였습니까? 휘강 강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하고 있으리라. 그러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너희의 어머니로 섬겨다오. 너희의 어머니로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목마르다가 하신 이 말씀의 표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완수하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원기 회복을 갖다가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굶주림과 그리고 이 목마름을 충족시키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일이다. 자비로운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비로운 행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에게도 이런 자비의 행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연적인 목마름은 대체로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갈망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목마름으로 그 갈망이 충족되는 것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자와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초청하실 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목마름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옥을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은혜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는다?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서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목마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마름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목마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입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문제는 이 명예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쾌락을 아무리 탐닉하여도 이 목마름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지난주일에 네 번째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없는 삶의 절망과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상태, 그 갈증을 갖다가 대변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갈증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갖다가 돌보지 않는 것을 볼 때 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넘치게 누리면서도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한 타는 갈증, 타는 목마름으로 다른 것을 달래부르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장소나 이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영태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의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의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옥의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본문에서 지옥의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마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름텅이 지옥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물입니다. 물.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부자의 말이에요.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다? 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김없이 봉착하게 되는 참된 이 참혹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이 악의 구렁텅이, 이것을 어떻게 메꿀까?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목마름과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의 인생은 삭막합니다. 목마른 자들의 인생은 메마릅니다. 건태롭습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이런 황당한 삶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은 그 고칠 방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면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리번거리면서 시간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짱 나타나가지고 악의 길로 가면 그 가길 가도록 못하도록 팍 막군다든지, 가면 뒷등미를 딱 잡아가지고 붙든다든지, 그러면 발을 걸어가지고 엎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알아서 돌아오도록 내버려둡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냥 붙잡으면 되겠는데 그냥 놔두실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너무나 잘 되고 시험도 붙고 돈도 잘 부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본인이 깨닫고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이 자리에 갖다 놨다든지 그리고 강제적으로 돌려놓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제자리로 그냥 돌아갑니다. 조용히 머물러 영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의 근원으로 이어지는 물꼬를 들 때 사막 같은 저희의 삶이 꽃이 만발하는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목마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을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심을 위하여 은혜를 받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귀를 지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55장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걸 세 번으로 보면은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들으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듣고 열심히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도 이어집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니라. 저희는 저희의 이 깊은 목마름은 물이 없어 생기는 것일까? 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삭막한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푸근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친 말들이 부드러운 말로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방황이 멈추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3절 4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나는 고백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 소리를 들을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웃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의 배난을 통해서 스쳐가는 바람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말씀을 대면하고 따를 용기도 허락하십시오. 그래야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듣게 됩니다. 그래야만 삶 전체가 생명수가 골고루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 그렇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덜 무의미하고 때로는 그 누구와도 진실한 소통을 나누지 못해서 고독과 소외감에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남편이 있지만 외롭고 고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쫓아간 삶이지만 허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시도한 일들이지만도 빈번히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이용하거나 효율 가치가 없어지면 냉정히 돌아설 것만 같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이 탑니다. 갈증이 납니다.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음료수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들이켜봐도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이 목마름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갈증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물 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나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삶에 지치고 고독과 소외로 찌던 이 여인의 영혼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물을 저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 육신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모태의 양수 속에서 서서히 우리가 형성되었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그리고 살의 진미로도 큰 영예로도 저희 영혼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을 주소서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령을 구하여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혹은 공기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 저희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맡김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의 타는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배하라입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은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때로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던 주님의 발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던 주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사라진 것 같고 주님이 숨으신 것 같고 주님이 굳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를 떠나 광야에 홀로 내버리는 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목이 탑니다. 주님의 인재를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탑니다. 물이 말라버린 시냇가에서 헤매는 사슴과 같이 저희는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갈증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존재는 주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부정하는 말들로 넘쳐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주님의 현존을 갖다가 의심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저희도 시편 42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가 너의 신이 되었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차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러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육체적 욕망으로 삼고 자신을 지추도록 들볶으면서 그것을 낙으로 오인하고 능력이라 착각하고 살 것입니다. 주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으로 채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과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격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서 주님의 우리는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막힌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마음의 눈과 귀를 씻지 않으면 저희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속에서 숨어있는 주님의 이 미시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의 시대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삶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는 사람은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의를 찾고 의를 간절하게 찾고 의를 열렬하게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한 열망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새가족 모임할 때 제가 시간마다 강조해 말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관광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힘으로써 열리는 열매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서와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 찢어져야 하고 그 새로움이 삶 속에서 유행적인 열매를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해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요. 때로는 봉사의 열매가 맺힐 때 인류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의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처음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지 맺게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평화와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셨고 그 일관된 걸음이 막판에 어디에 달았습니까? 십자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육체적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 치행의 사행수로 하여금 지독한 고통과 갈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변의 씨를 포도주를 적셔서 주님의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입에 대는 척 하다가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할 전할 내용입니다. 주님의 갈증은 음료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갈증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의 영혼과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야 의의 열매가 인류 사회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의 갈증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경신이요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물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 갈증과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은 아마 인간이 겪는 고통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이 고통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순간이라도 따스한 한 1분이라도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저주와 같은 끊이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온 자는 곧 주의 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굶주리도 죽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 용서함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제 용서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 용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됨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목마르지 않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아무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목마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가난해도 내면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몸이 병든 것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강함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게 되고 세상에 보이는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편과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에게 펼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 칭찬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이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저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했습니다. 저도 참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그 갈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숙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해결되면 다 된 것입니다. 좋은 평가 없어도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아도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 행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동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갈증과 목마름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혼들 이미 시작하였고 아직 끝나지 않는 구원의 여정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한 발 앞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다 준비하고 가까이 있는 큰 집을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요. 형제가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집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옵니까? 이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대요. 나야 온대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도 박자는 틀리지만도 찬송 부르는 그분이 참 그리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도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된 동상 위에 다니면서 내 영혼을 여기 맡길 때 나는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있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별로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더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깊이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결국 다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리고 계속 먹어도 배는 고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매일 새벽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시편 23편 1절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의의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으로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문제, 명예 문제, 거칠의 문제, 육신과 세상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책임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목마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목마르고 교회를 위하여 목마르고 내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목마르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해갈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마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아닌 것이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참된 생명수로 해갈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그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초청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